왕국의 역사는 사울 왕 초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인 다윗 40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인 솔로몬 40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분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고 그 왕들로 말미암아 어떤 폐해가 올 것인가 하는 경고를 수없이 하셨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이제 이 왕정 제도가 어떻게 붕괴되고 몰락되는가, 인간이 세운 왕은, 인간 왕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부패하기 쉽고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사무엘 하를 통해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 이름이 10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인생의 중반부 이전에 그가 그 여인과의 스캔들로 말미암아 몰락하는 과정, 수없이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 그 자식들을 통하여 당하는 그 고통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장면부터, 오늘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유다의 왕, 두 왕국으로 갈라지면서 거기에 세워지는 왕들의 역사. 남유다의 왕은 19명입니다. 로보암까지 치면 20명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20명, 토탈 40명 왕의 스토리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에 내온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언제쯤 이 책이 쓰여졌을까 했을 때,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의 기록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그는 다시 그 바벨론 왕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베푸시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것은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기에 어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 왕들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의 신들이 힘이 세서,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고 합니다, 그 신이 강해서 우리 여호와가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몰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죄과 그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그 나를 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상을 하면서 다윗 왕 말년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솔로몬의 영광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서서히 몰락해가는 그런 비참한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 마음속으로 제발 이 말씀을 읽는 후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쳐주고,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은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 수고했다,
성전 잘 지었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이 하나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장구하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 나라는 분열될 것이고 네 신하에게 나라를 나누어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몰락하게 되고, 그러나 딱 하나 다윗과 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내 왕국을 영원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바로 우리 인생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는 성공을 하고 또 무슨 일을 완수했을 때 영락없이 오늘 다윗 또는 솔로몬과 같은 타락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라. 오늘 열왕기상 1장을 딱 보면 이 스타트가 다른 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책은 누가 죽었고 그 다음 세대를 누가 이어받았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되지만 오늘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은 점점 닳고 또 기력은 쇠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부하들이 이럴 때는 아주 어린 동료를 가슴에 품고 잠을 자면 몸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당시에 아주 가장 예쁜 처녀 미스 이스라엘 수넴 여인 아비삭, 그 여인을 데려다가 슝을 들게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슝 드는 것까지는 좋지만 절대로 내 이불 속에는 집어넣지 마라, 나는 그 여인과 동침할 수 없다, 이렇게 1장 5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왜 열왕기의 기자는 이 말씀으로 열왕기서를 시작할까요? 다윗을 잘 알죠.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까지의 그 다윗의 일생은 그 화려했던 성공 뒤에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처절하게 몰락해가는, 그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는 도피하는 그런 나그네가 되어야 되고, 결국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정치는 재개되긴 하지만 그 왕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 다윗의 일생이 끝났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가 한때 그렇게 죄를 지었기에 그는 그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명예롭게 그 다윗의 일생을 끝내고 싶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아도니아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아버지는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왕권을 뺏기 위해서는 어떤 반역, 쿠데타라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이었죠.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 동생 다말과의 그 사건 때문에.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어린 시절에 죽은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고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도 반역을 하고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넷째인 아도니아는 당연히 왕권을 이어받은 서열 1위입니다. 1위. 그냥 내가 당연히 왕권을 물려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아버지의 의중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그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한 이유를 잘 보고 알았을 겁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군사력이 있어야 돼. 군대를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당시의 최고 군사령관인 요압을 포섭을 합니다. 요압이 넘어가게 되죠. 군권을 장악합니다. 두 번째는 정통성인데 그것은 제사장으로부터 오는 영적 신앙적 전통성입니다.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합니다. 그러니까 군과 제사장 두 사람을 포섭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쿠데타는 거의 성공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을 모아놓고 기름을 붓고 잔치를 베풀죠. 근데 그 소식이 나단 선지자에게 들어가죠. 나단은 다윗 왕의 편입니다. 밧세바에게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밧세바는 깜짝 놀라죠. 아니 분명히 왕은 우리 아들 솔로몬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다윗, 나이도 들고 힘도 연약한 다윗이지만 그 보고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고 즉각 힘을 내서 명령을 합니다. 저 경호실장 브나야 그리고 또 제사장 사독 그리고 또 참모들을 즉각 출동시켜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에게 기를 붓고 왕으로 선포하라. 드디어 그 일이 추진되면서 그 아도니아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모였던 사람 뿔뿔이 다 살 길을 찾아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왕이 되지만 다윗은 그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압니다. 아주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세 가지였죠. 나는 우리 선조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 나는 이렇게 똑같은 길로 간다. 그 말은 너도 이 길로 갈 것이기에 너도 죽는 날이 올 것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대장부가 되는 것이죠. 대장부가 되어라. 그것은 자신이 그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이후 그 속이 좁아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충성된 부하 그 우리아를 죽였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때 대장부처럼 마음의 문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도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을 텐데. 그러니 솔로몬아 너도 마음을 넓혀 대장부가 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가 정치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정적들을 제거해야 돼. 그 정적이 누굽니까? 첫 번째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긴 했지만은 늘 자기 고집이 있었고 불순종을 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그 장군을 그냥 내버려 두면 너는 평탄치 못하다. 두 번째, 그 다윗이 도망갈 때 돌을 던졌던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그때 잘못한 걸 깨닫고 다윗이 돌아올 때 그냥 엎드려 부엌하고 용서해달라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살려줍니다. 근데 그에게는 1000명이나 되는 그의 병졸들 신하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어느 순간에 또 변할 수 있어, 또 반역을 도모할 수 있어. 그러므로 그 둘을 제거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신세를 졌던 바르실레,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 아들들을 높여줘라. 그렇게 유언하고 다윗은 죽습니다. 드디어 이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견고하게 합니다. 아도니아는 그때는 살기 위해서 저 성소에 들어가 제단에 뿔을 붙잡고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 보고되니까 솔로몬은 그를 살려두도록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제단에 뿔을 잡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제단에 뿔을 붙잡사오니 이전 것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용서를 받았는데 이 아도니아가 다시 다윗이 죽고 나니 그 왕권을 찾기 위한 계략, 꾀가 또 발동되죠. 그래서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선친 왕의 후궁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죠. 밧세바는 그 영적 깊이가 없었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솔로몬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대번에 아니 내 왕자리를 달라고 하시지요 하면서 그 아도니아를 죽이죠. 그래서 모든 정적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주변 국들과의 화친을 맺고 또 경제를 또 그 산업을 아주 강성하게 그렇게 부국 강병책을 쓰면서 이 솔로몬의 나라는 견고해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사람들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도운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많은 물자를 공급하는데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국들과의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무역 대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나무, 백향목, 잣나무 또 거기에 각종 보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데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저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그 세계적인 그런 재물들이 다 들어와서 짓게 된 그 세계적인 성전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짓고 이제 7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13년을 연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성전은 7년이고 왕궁은 13년. 성전에 쓰는 재료보다 이 자기 왕국에 쓴 재료는 더 좋은, 더 튼튼한 그런 나무들과 재료를 쓴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솔로몬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됐을 때 그때 봉헌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봉헌 예배를 받으셨고 또 솔로몬의 7번의 기도가 8장에 기록되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전쟁이 터지든지 또 전염병이 창궐하든지 기근이 오든지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또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받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은 걸 기뻐하셨지만 성전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셨어요. 그가 처음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결과가 일천번제였습니다. 오늘날 일천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 거의 다 아시죠? 일천번제는 그냥 한꺼번에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일천번제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1000일을 교회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작정헌금 얼마? 1000원. 그러니까 이제 매일 1000원. 매일 드리니까 야 대단해. 근데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야.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럴 거 뭐 있어? 한꺼번에 100만 원. 한꺼번에 1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의 그 1000번제 그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정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그런 음성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런 음성도 못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아니 준비된 사람은 지금도 아멘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아멘 하고 소원을 아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는 딱 하나였죠.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우리는 지혜를 주사로 알고 있지만 그 지혜의 원뜻은 듣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재물 다 주셨습니다. 원수의 생명멸에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두시고 그에게 그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지요. 그런 솔로몬인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아. 그는 문학에도 조예가 있고요. 그래서 시편도 기록하고 잠언도 기록했고요. 그는 정치, 외교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거기다 연애, 그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명.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덩어리는 물처럼 썼고 그 금으로 성전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꾸미고 그런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더욱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은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후궁이 700, 첩이 300. 혹시 여러분 후궁과 첩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난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1000명이야. 근데 그 여인들이 물론 오리지널 메이드 인 이스라엘 여인도 있지만 다수가 이방 여인이야. 기돈, 암몬, 모압 주변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왜 그 여인들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죠. 물론 이 솔로몬이 그런 정욕이 풍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략적 이유도 있었어. 그래서 그 나라들과 하다못해 여러분 바로의 딸과도 정략 결혼하니까. 원래 여러분 바로의 그 애굽은요 절대로 딸들 주지 않습니다. 그건 콧대가 높은 아주 도도한 나라인데 그 딸을 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정치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였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셨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들의 신들이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그모스, 밀곰 뭐 각가지 신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의 신앙은 인정할 수 없어. 딱 잘라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걸 다 허락하니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은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무서운 경고, 내 나라는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네 다음 때부터 그리고 그 왕국도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붙이고 나머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왜 베냐민일까요? 베냐민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베냐민은 이 다윗과 제일 친했던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전투에 능한 지파이기도 하고 베냐민은 후일에 사도 바울이 배출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영적 지파로서 그 2지파 외에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붙여서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할 때 인력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르호보암 아들에게 찾아오죠. 그 장로들과 함께 아버지는 이렇게 20년 세월 우리에게 노역을 시키고 또 나라가 피폐하고 백성들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더 강하게,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그런 정책을 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떠나고 결국 나라는 누군가에게 나고 말았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영광은 사라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마지막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도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11장입니다.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의 후예들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아합에게 초점이 맞춰요.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아들이죠. 오므리의 아들이죠. 여러분, 북왕국 20명의 왕들 가운데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 9명, 그러니까 9번 왕조가 바뀌어요. 9번. 바사라고 하는 왕인가 어떤 왕은 일주일 만에 왕에서 잘리기도 하죠. 이런 아주 그 피해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왕국 역사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가지고 온, 배워갖고 온 우상, 애굽의 신들, 그 길로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은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은 그때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죠.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엘리야, 디셉시아람. 디셉이라고 하는 지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때 한 번 나옵니다. 그 무명의 작은 마을에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를 등장시키셔서, 엘리야의 이름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름 엘리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엘리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한번 엘리야가 돼보실까요? 다 같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대로, 그것은 그 당시에 하도 우상이, 그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 베니게, 그 북쪽 바알의 원산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알신을 갖고 오는 건 물론이고 혼자만 온 게 아니고 몇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을 데리고 왔냐면 850명. 바알 450, 아세라 400. 850명의 비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거기서 산당을 세우고 그들의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분기가 충천해갖고 다 올라와 갈멜산에 올라와서 거기서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 다 아시죠? 하늘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 그렇게 승리의 역사 속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여러분 그 기적을 본 아방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 백성들 회개했을까요? 엘리야가 볼 때는 한 명도 회개 안 했어. 그래서 이세벨이 나중에 그걸 알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저 브엘세바 광야 속에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 딱 숨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 말은 뭐예요? 나 외에는 아무도 회개하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소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은 있었어요.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수는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크게 성장할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기적을 많이 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도
마지막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 때 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내어주라고 한 군중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반석에 세워나가야 돼요. 기적을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 별의별 기적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정신없습니다. 이쪽에서 그리스도, 저쪽에서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미혹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죽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시면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직 너는 할 일이 남아있어. 그것은 네 후계자 엘리사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예후라는 왕도 세워야 될 것이고 저 아람의 하사엘을 세워야 될 것이고 기름을 부어서 네가 할 일이 많다. 다시 힘을 얻고 그 사명을 감당한 다음 엘리사를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열왕기 하는 이제 마지막에 그 아합 왕이 어떻게 죽는가?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아니, 자기 백성이 포도원을 경영하며 행복하게 사니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인지라, 아니 저 땅을 내가 좀 차지해야 할 텐데 다 가지고 있는 왕이 그 백성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끙끙대고 있으니까 그 아래 이세벨이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아무 간단하지. 왕에게 반역을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갖다 붙여대기만 하면 2명 이상이면 당장 죽여버릴 수 있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람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왕이 아닌 척하고 숨어 있었지만 그 적들에서 화살이 사람 사이를 피해서 그 아합의 염통을 찔러버려. 그리고 그 수레가 피로 묻을고 개들이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회는 주세요. 기회는 주시지만 그 인생이 형통치 못하다.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 갔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힌트가 나와 있죠. 솔로몬은 시가서를 기록하며 그 마지막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회한이 뭐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의 헛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벨 헛됨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다 가져보았고 다 누려보았고 다 나누었고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적절하게 깨달았던 그 말년의 솔로몬의 심정. 전도서 12장에 보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금세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청년의 때 창조를 기억해야지.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사라지고 창들이 어두워지고 살구꽃이 피게 되고 또 어깨에 메뚜기 한 마리만 올라가 앉아서도 힘이 들고 허리는 굽어지고 그 영혼의 은줄은 풀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리다. 그러면서 무엇이 사람의 본분입니까? 그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어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아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상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수레바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주 천천히 돌기에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오늘 은혜 베푸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야긴이, 여러분, 그 남유다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37년 동안이나 거기서 포로가 돼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들어서 그를 복권시켜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하자. 꿈 같은 역사가 열왕기 하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일으켜주시는 회복의 역사,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 70년의 때가 찬 바벨론을 해방했듯이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남쪽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절한 기도와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 복음 통일의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세계 선교의 마지막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백신들이 막 나오면서 많은 부작용도 막 퍼지고, 또 거기에 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뭐 그 사람들 음모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앞으로 닥쳐질 현금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지금 7천만 원을 막 돌파하고,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 이제 앞으로는 다 표를 받지 않으면 분실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내 인체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표, 칩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돌아가고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5년 이내에 5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666 표를 받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진짠가 봐 그래. 성경이 진짠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성경이 진짠가 봐. 그러면서 뭐래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려나 봐. 우리는 이미 예수 믿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을 더 주실지 우리 모릅니다. 그 날짜를 정하는 걸 시기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를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 묻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오시면 좋으신가요? 자신 없죠? 좀 더 재밌게 살아야지, 누리고 살아야지. 아니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왜 하필은 우리 시대에 오시나 몰라? 우리 한 100년 살다가 실컷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좋을 텐데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와 기한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시대의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음 시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열왕기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겸손하게, 항상 엎드려, 항상 기도하고, 혹여라도 죄를 지면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한 내게서 성실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의로운 손으로 꽉 굳세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걸 알기에, 아도니아가 아무리 준비가 다 끝났어도 아도니아에게는 다 있어도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으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왕이 된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약을 받은 다윗도 언약을 받은 솔로몬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거 끊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대로 살지 말고 타락하지 않도록 혹여라도 삐끗하면 빨리 제자리에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최고의 지혜, 쇠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쇠마가 바로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늘 깨닫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느 시에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